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부터 우리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종려 주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로 깔아놓은 길을 따라서 호산나 찬송받으며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내일서부터는 사순절의 절정인 우리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 기념하는 주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기독교의 중요한 절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은 기독교의 매우 중요한 핵심 교리입니다. 기독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인간의 타락입니다. 두 번째는 타락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입니다. 셋째는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심과 신약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시어 죄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의 구원을 완전하게 하여 하나님 나라의 극치를 이루게 하는 종말입니다. 창조, 타락, 구원, 완성. 완성을 또는 우리 종말이라고 합니다. 이 네 개의 키워드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창조입니다. 두 번째는 타락, 인간의 타락. 세 번째는 타락한 죄인을 구원. 그리고 구원을 완성시켜서 우리가 모든 것이 완성되고 또 그것을 우리는 종말이라는 말로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네 가지 개념, 단어를 여러분이 잘 숙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라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영적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즉 영적 세계의 천사들을 창조하셨고 우주 그리고 태양계와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각종 씨 맺는 채소들과 각종 동물들을 종류대로
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인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지키고 관리하는 청지기적 사명입니다. 에덴 동산으로부터 출발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여져서 온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보존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온 세상을 건설해가는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사명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인간이 마귀의 꾀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인류 최초의 죄라고 합니다. 이것이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죄를 형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 최초의 죄로 인하여 죄에 대한 최초의 형벌적 책임과 죄의 오염이 발생했습니다. 즉 죄책과 오염이 생긴 것입니다. 모든 짐승들과 뱀, 남자와 여자, 땅의 모든 피조물이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죄의 오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죄에 대한 형벌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죽음입니다. 두 번째는 서서히 죽어가면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여기 죽어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죄의 형벌의 결과입니다. 영적인 죽음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절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신적인 생명의 공급이 차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이 차단되니까 인간은 자기가 내재해 갖고 있는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것만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결여돼 가면서 결핍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서서히 죽어갑니다. 여긴 죽어가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몇 살에 죽느냐만 차이가 있죠. 몇 년을 더 살다 죽느냐. 그래서 죽음이 영적으로 죽자마자 뿌리가 뽑히자마자 바로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서서히 죽어가는 겁니다. 마치 피를 말려 죽듯이 서서히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언제인진 우리는 다 죽습니다.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서 영혼은 지옥으로 가게 되고 몸은 흙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 흙으로 들어간 몸이 부활하고 지옥에 있던 영혼이 다시 재결합을 하여서 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 지옥 형벌로 들어가서 영원히 존재합니다. 이것이 타락한 죄인들에게 작정되어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죄의 유혹으로 갈등합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끊임없이 생깁니다. 육신의 질병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원망과 시비, 갈등과 반목, 화와 분노가 일어납니다. 전쟁에 대한 소문과 자연재해로 인한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 각계각층에 생겨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타락한 존재인 원수, 마귀, 사탄, 귀신들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러 돌아다닙니다.
고통과 고난과 수고로운 삶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죄책과 죄의 오염으로 인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십니다. 죄를 짓고 타락하여 형벌 가운데 빠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그분은 고난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을 몸소 직접 체휼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지옥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고난의 종, 순종의 종으로 오신 겁니다. 우리를 돕기 위하여 직접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의 고난과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우리 고난주간을 이제 맞이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것부터가 고난의 시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인성을 취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제2의 위격, 성자로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 성자께서 인성을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낮아지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8절까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8절까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본체, 하나님의 본체예요.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본질적으로 같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으로. 신적인 본질이 같은. 그러나 인격, 위격으로는 다른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로움입니다. 우리 인간은 인성이라고 그래요. 휴먼 네이처. 이 인성은 몸, 한 개의 몸에 한 개의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인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런데 영은 순수한 100% 영이에요. 그 영이 때문에 보이거나 만져지거나 결합되거나 이럴 수가 없어요. 화학적인 결합도 될 수 없고 물리적인 결합도 될 수 없고 화학적으로도 어떻게 화합될 수가 없어요. 그냥 영이시기 때문에, 순수한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존재하시면서 그냥 형체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신비롭게 영 안에는 인격이 셋으로 존재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로움이에요. 성부라는 인격, 성자라는 인격, 성령이라는 인격. 이 세 인격은 본질이, 신적인 본질이 동일하신 분이에요. 신으로서. 그러나 인격적으로는 각각 다른 인격이에요. 이게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의 유일성이에요. 아주 독특성입니다. 이걸 이해하고 믿는 것이 기독교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에 관한 내용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고 이걸 잘 믿어야 신앙생활이 바르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이 돼요. 이 삼위일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이지 못하고 종교적이거나 혹은 형식적이거나 구체적이지 못해요. 그렇지 않으면 극도로 신비주의적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제2의 위격이신 성자께서, 그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셨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주님은 성자께서 인성을 취하셔서 오셨기 때문에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갖고 계신 유일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의 인간 가운데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은 없었어요. 예수님 외에는 없었어요. 인성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에요. 마리아에게 수태될 때 그때 인성을 그대로, 인간의 인성을 그대로 취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유전자 검사를 하면 마리아하고 똑같아요. 이게 다르면 안 돼요. 마리아와 똑같습니다. 인성을 마리아의 자궁을 통해서 수태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성을 또 하나 갖고 계세요. 오직 우리 주님만 그러세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 주님은 율법 아래 태어나신 것이고 여자에게 태어났습니다. 율법 아래 태어났다는 의미는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 아래 태어나신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데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에요.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 율법 아래로 태어나셔서 율법을 지켜야만 되는 낮은 상태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난인 겁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지키는데,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율법을 지키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데 많은 마음의 고민과 갈등과 번민이 있어요. 이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그 많은 마음의 번민과 고민과 고난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못 지키는 율법을 100% 대신 지켜주셨어요. 그에 따른 많은 어려움을 몸소 직접 체험하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어요. 우리의 보증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키는 게 많죠. 그렇죠? 그래서 율법을 하나라도 못 지키면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행한 대로 심판받는 겁니다. 행한 대로 심판받는데 우리도 율법을 못 지켰기 때문에 우리도 심판을 받으면 지옥 형벌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보증인이 되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보고 형벌하려고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저를 위하여 대신 율법을 지켜줬습니다. 내가 저를 위하여 대신 형벌을 받아줬고 내가 보증인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최종 심판 때 우리의 행실에 죄가 있다 할지라도, 죄가 남아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의 길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런 내용들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에 수많은 행위고원론자들, 율법주의자들의 이야기들을 다 골라낼 수가 있어요. 가려낼 수가 있고, 이런 걸 이해하지 못하면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걸 듣고 현혹되고 미혹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기를, 성경을 바로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조금 있다 얼마나 성경 이해하는 게 중요한지를 한번 조금 있다 또 한번 나옵니다. 그리고는 여자에게 태어나셨다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취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영혼의 고통, 육신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종이 같은 거예요. 우리는 전생인류, 현생인류 이렇게 종이 다른 인간들이 아니라 아담도 우리와 똑같은 종의 인간이고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종의 같은 인간이란 말이에요. 같은 인간.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배고픔을 느낍니다. 추위를 느낍니다. 목마름과 갈증을 느낍니다. 고단함을 느낍니다. 마음의 고통을 느낍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율법 아래 여자에게 태어난 겁니다. 자, 이걸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시는 것은, 때가 돼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낸 거예요. 여자에게 태어났죠? 여자의 후손 율법 아래 태어났어요. 모세 언약 아래 태어나신 거예요. 그렇죠? 자, 5절 읽어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속량, 구속,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 삼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율법 아래, 여자 아래 태어나신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그리고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돕기 위하여 전생에 동안 고난을 직접 체험하셨습니다. 죄에 대한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신성은 죄에 대한 유혹을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보면 심판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그분의 인성은 죄에 대한 외적인 유혹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죄로 오염된 세상과 죄인인 인간들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외적인 유혹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갖 수모와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각종 모욕을 받으시며 벌레 취급도 당하셨습니다. 비방과 조롱을 당하셨고 왕따도 당하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도 당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런데 마귀는 주님을 3가지 루트로 공격했어요. 제일 먼저는 주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공격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격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유혹함으로 공격했습니다. 우리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마귀에 유혹받은 것도 우리는 생각해 보는 거지만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도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금식하여서 배고픔에 지치신 예수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마귀가 공격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도 가장 연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여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신앙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과 떨어지게 하고 교회 공동체와 떨어지게 하고, 이게 마귀의 전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하고 절대로 놓치지 않는 것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연약한 것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하고 우리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자기 자신을 잘 살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아들과 딸일 수도 있어요. 자녀 일이라면 교회 맡은 교사 일도 뒤로 하고 교회도 안 나와요. 또 돈 버는 일을 하면 하나님을 뒤로 하고 딴 일을 해요.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달라요. 자존심일 수 있어요. 명예일 수 있어요. 성적인 유혹이 올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 통해서 죄를 짓고 범죄하여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해요. 이것이 마귀가 하는 술수입니다. 그래서 연약함에 넘어지는 사람은 그 일에 계속 넘어져요. 계속. 마귀는 계속 그것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연약한 부분을 우리가 일깨움을 받았다면 단호하게 끊어내버려야 돼요.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뒤로 하면 안 돼요. 그래야 우리 이게 고쳐지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당했던 일을 또 당합니다. 그죠? 그게 여러분이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단호하게 결심해야 돼요. 단호하게 결심하고 딱 돌이켜야 돼요. 그 일만큼은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주저하면 안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그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도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했습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두 번째로 또 공격합니다.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리고는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주님을 공격합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꽤 아는 거예요. 이거 잘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기록되었으되 성경 말씀 인용하잖아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유혹을 잘 생각해 봅시다. 하와를 유혹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똑같은 걸 가지고 공격하진 않았어요. 말씀을 살짝 비틀었죠. 그죠? 오늘날에도 마귀, 사탄, 귀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왜곡시킵니다. 세속적으로 빠지게 하고 여러 가지 다원주의를 찾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없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거를 전체적인 것을 다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를 살짝 비틀어 놔서 사람들이 읽고 잘 몰라요. 미혹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 공격한 거는 말씀을 비틀거나 왜곡시키지 않았습니다. 말씀 자체를 가지고 공격했습니다. 이거 우리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도 사단은 적그리스도는 이단의 영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뒤틀리고 삐뚤 이걸 우리가 쉽게 구별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여러분이 제대로 성경을 착 공부하면은 들으면 착착착착 구별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제 탁 들으면 구별할 수 있는 능력들을 많은 분들이 갖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뿐만 아니라 말씀 자체를 가지고도 공격해 올 수 있다는 거야. 참 심각한 거죠.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어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물리치십니다. 가장 연약한 곳을 공격해도 안 되니까는 두 번째는 말씀을 가지고 공격해요. 아주 교활하지 않습니까? 이에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탁 마귀를 맞상대해서 탁 막으니까는 마귀가 그걸 가지고 공격 못해요. 그리고는 또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천하만국을 보여줘요. 그 영광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며 이 세상 부귀 영화 권세를 주겠다고 하며 우리 주님을 유혹합니다. 가장 연약한 것도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셨고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셨고 그래서 안 되니까는 마지막으로 세상 부귀 영화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말씀을 모르면 사단 밥이에요. 귀신들을 밥.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우는 사자 얼마나 그냥 배고프니까 어떻게서 잡아먹으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우는 사자는 두 가지 때문에 울어요. 성적으로 이제 발정이 났을 때 짐승들이 그때 울어요. 그리고 암놈은 이제 그럴 때 순놈은 암놈하고 짝짓기하러 찾을 때 그때 막 웁니다. 거기다가
그 동물의 본능적인 거 가지고 하는 거죠. 거기다 배고플 때 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귀가 우리들을 집어삼키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공격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이거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우리가 그런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는 마귀의 공격을 보니까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또는 말씀을 가지고 쫙 꼬거나 말씀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공격한단 말이에요. 세상의 부귀영화 이런 걸 가지고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마냥 당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 참 많습니다.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쫄다닥 망해가지고 참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제 부부가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그러다 그리스도를 이제 잘 알게 됐고 그냥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한 3년 했어요.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3년 동안 그냥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이분이 식당을 차렸는데 이 식당이 또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돼갖고 눈꼴 뜰 새 없이 바쁜 거야. 그랬더니 수요일 날 안 나와. 제일 먼저 새벽기도 안 나오더니 수요일 날 안 나오더니 금요 예배 안 나오더니 주일 예배도 안 나와. 돈 버느냐고. 그러더니 2, 3년 지나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런 사람이 돼버렸어. 그럼 그 돈이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그 돈이. 그 저주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분별할 줄 알아야죠. 좋은 직장에 취직시켜줬어. 그 직장 취직시켜주면 정말 주의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기도하고 온 성도가 기도하고 취직했어. 응? 근데 직장 가느냐고 수요 예배도 안 나오고 금요 예배도 안 나오고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주일도 안 나와. 그럼 그 취직의 복이에요? 저주예요? 여러분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단호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이런 것이 단호하지 못하면 평생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요. 얼마나 자기 자신이 괴롭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면 괴로운 게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면 괴로운 게 당연해요. 괴롭지 않으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양심에 벌써 화인 맞아버린 거예요. 이상한 거죠, 그게. 당연히 괴로워야죠. 괴로워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죄의식을 느껴야죠. 그렇죠? 그리고는 죄의식과 죄책감을 느꼈으면 우리가 행동이 뭐예요? 회개하고 다시 믿음을 새롭게 갱신해야죠. 이게 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이 얼마나 이상하게 되어 있는지 고쳐야 돼, 다. 자, 이렇게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처럼 멋있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꼼짝 못하고 마귀가 떠나가잖아요. 오히려 천사들이 나와서 우리 주님을 수종들잖아요. 멋있잖아요. 이왕이면 우리 그런 그리스도인 됩시다. 이왕이면 그런 가정 만듭시다. 이왕이면 우리 그런 교회 됩시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성경적인 교회가 돼야죠. 성경적인 교회. 여러분 그런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전생애 동안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셨습니다. 침뱉음과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죄에 대한 외형적인 유혹과 마귀의 시험도 받으셨습니다. 마음의 고민과 영혼의 고난도 당하셨습니다. 매를 맞으시고 채찍질도 당하셨습니다. 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우리를 돕기 위한 고난의 체휼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곳곳에서 주님께서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잘 나와 있고 성경은 군데군데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내 죄를 구속해 주셨어요. 내가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을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죄가 주님에게 전가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그리고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한번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내용은 이제 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주인과 종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상전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사람들 가운데, 직장생활 가운데 윗사람일 수도 있고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착하고 좋은 사람도 있지만 정말 못된 사람도 있죠. 근데 그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제 당하는 거죠. 그때 이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래요. 근데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그러나 선한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의 예를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난을 우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이 21절 얘기입니다. 그래서 21절 보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우리들도 고난의 길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24절입니다.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 다음 이는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나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죽게 만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옛사람, 죄된 옛사람, 죄의 종이었던 옛사람, 사망에게 종로로 됐고 마귀에게 종로로 됐고 세상에게 종로로 됐던 내가 그때 함께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해서 나는 그분의 부활하심에 연합되어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로 우리 신분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예요.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돼서 그 순간 예수님은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이 되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돼서 나는 의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기 위해 우리를 구속하고 죄사함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목자이신 하나님께로 부르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리스도께서 모범을 보였으니 너희들도 고난의 길을 따라가서 고난에 동참하도록 우리에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마지막으로 우리 십자가의 사건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재판을 받으셨죠. 우리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의 고소로 인하여 로마 법정에서 죄인으로 정죄받으셨습니다. 이건 공적인 재판이에요. 오늘날도 재판을
공적으로 하는 거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똑같아요. 그 시대도요. 그러니까 그냥 막 잡아 죽이는 게 아닙니다. 재판이라는 과정을 다 거칩니다. 십자가의 사형 언도를 받으신 거예요. 죄인들을 심판하셔야 할 의로우신 주님께서 의롭지 못한 법정에서, 완전치 못한 법에 의해서 죄인들에게 정죄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고문 받으시는 모습으로 한번 장소를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는 로마의 고문 기술자들이죠. 고문 기술자들에게 둘러싸여서 고문을 당하시는 장면을 우리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옷이 찢겨지고 벗겨진 채로 손과 발이 고랑, 쇠고랑으로 착고로 묶이셨어요. 그리고 얼굴을 보니까 눈두덩이가 시퍼렇게 멍이 들고 퉁퉁 부었어요. 입술이 퉁퉁 부고 얼굴이 피멍이 들었어요. 그럼 핏자국이 뚝뚝 떨어지고 얼굴에 피범벅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몸을 보니까 옷은 찢겨져 있고 온몸이 타박상으로 울긋불긋합니다. 그리고는 몸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겠습니까? 기진맥진하게 지쳐서 숨을 쉴 기운조차 없이 쓰러져 계십니다. 무시무시한 고문 기술자들이 주님을 둘러싸았습니다. 오락부락하고 소도둑놈들 같습니다. 덩치가 남산만하고 악랄하게 짝이 없어 보입니다. 시커멓고 오래된 나무 테이블 위에는 고문 도구들이 질비하게 놓여 있습니다. 채찍이 있습니다. 채찍에는 가시철망 같은 것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고 맨 끝에는 납덩이가 달려 있는데 이 납덩이로 한 대 맞으면은 뼈가 으스러지고 퉁그러질 것 같습니다. 몽둥이를 보니 시뻘겋게 녹슨 목 같은 쇠꼬챙이들이 박혀 있습니다. 이것이 테이블 위에 잔뜩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술에 취한 사람같이 시끌벅적 떠들며 소리를 치고 고함을 지릅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침을 뱉습니다. 그 중에 덩치가 남산만한 자가 몽둥이를 들고 나무 테이블을 쾅 하고 내리칩니다. 나무 테이블에 박혀있는 것을 잡아 제치니까 나무 조각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 중에 소도둑놈 같은 자가 채찍으로 테이블을 내려칩니다. 잡아챕니다. 납덩어리가 맞은 곳은 쾅소리와 함께 우지직 하며 나무 조각들이 부스러집니다. 가시철망 같은 것에서 나무 조각이 묻어 떨어집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괴성을 지르면서 채찍으로 내려칩니다. 쿵소리와 함께 뼈가 우수수 부서지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몽자국이 시퍼렇게 듭니다. 살점이 뚝뚝 떨어지며 피가 흐릅니다. 쇠꼬챙이가 달린 몽둥이로 주님을 내려칩니다. 고통스러워하십니다. 이러기를 계속해서 몇 시간 동안 반복합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것 같은 고통스러운 장면입니다. 이제 장면을 바꿔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길을 올라가고 계신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리 비틀 저리 비틀하며 쓰러질 듯 힘겹게 올라가십니다. 한 여인이 물 한 바가지를 드립니다. 한 모금 들이키려 하자 말탄 로마 군병이 발로 걷어찼습니다. 물바가지가 땅에 나뒹굴어집니다. 물이 땅에 왈칵 쏟아집니다. 주님께서는 목말라하며 고통스러워하십니다. 골고다의 언덕에 도착했습니다. 십자가 위에 주님을 눕힙니다. 그리고는 양손을 버립니다. 오른손에 큰 대못을 쾅쾅 박습니다. 살이 찢어지고 뼈가 부러지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고통스러워하십니다. 그래서 왼팔을 펴서 또다시 큰 대못을 쾅쾅 하고 박습니다. 그리고는 두 다리를 모아놓고 거기에다가 아주 큰 못을 가지고 망치로 쾅쾅 박습니다.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십자가를 일으켜 세웁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몸무게 때문에 몸이 처집니다. 이 양쪽 뼈에 숨통이 눌려서 숨을 쉬기 어렵습니다. 숨을 헐떡헐떡 거립니다. 그리고는 숨을 쉬려고 몸을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때 양손에 있는 못자국에서 우지직 하고 찢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몸무게 때문에 몸이 처지면서 우지직 손과 발에 못자국이 찢어집니다. 1분 지나 2분 지나 3분 지나 5분 지나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습니다. 다시 숨을 쉬어보려고 힘을 주어 몸을 위로 내디도 봅니다. 다시 못 박힌 자국이 우지직하고 찢어집니다. 몇 시간째 이 일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피가 흘러서 이제 몸에는 피가 부족해집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습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고통을 십자가에서 당하십니다. 내가 받아야 할 지옥 형벌입니다. 그리고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주님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을 부르십니다. 홍철아, 홍철아, 내가 너를 위하여 이 고초를 당한다. 알아야, 알아야, 방금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위해 지옥 형벌을 대신 받으며 이 고초를 당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이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나의 죄의 무게가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 될 만큼 무겁고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지옥 형벌의 고통을 당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 모두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합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합시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고난에 함께 동참해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교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 질병에 시달리고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그들을 위해서 금식합시다. 그리고는 이 금식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것과 같은 그런 고난에 동참할 수는 없지만 우리도 금식하며 배가 고플 때 우리도 고난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해 보면서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 우리보다 힘든 교회들, 그리고 병들고 지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목회자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금식하면서 우리 한 끼 한 끼를 우리가 돈으로 환산해서 우리 그들을 돕는 헌금을 합시다. 우리 교회가 매년 고난주간 되면 했던 일들입니다. 우린 작년에 여러분들이 노숙자들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희생해 주셨고 헌신해 주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들까지 나가서 그들을 위하여 밥을 퍼주고 봉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도 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한 달 넘도록 헌금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헌금이 모여서 그들을 도와줬습니다.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셨을 겁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도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금식을 통하여 주님의 고난을 조금이라도 체휼해 봅시다. 그리고는 우리보다 어려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런 어려운
교역자들, 목회자들,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 헌금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도와줍시다.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하여금 수많은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고 특별히 십자가상에서 내가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을 대신 받으시며 나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피 흘려 죽는구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너를 대신해서 지옥 형벌을 받는다. 너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서 너를 구속하고 너를 속량해서 너로 하여금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고 그리고 내가 로마 군병들한테 채찍 맞은 것을 통하여 너의 육신의 질병이 치료를 받는 것 그리고 너의 연약함과 어려움을 내가 직접 경험하면서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이 고난과 고초를 당하는구나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들려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여서 주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발자취를 한 걸음씩 또박또박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